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저희들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질 영혼들 또 앞으로 하나님 내가 만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2년 만에 시간 같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자,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곳인데요. 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32장에서 34장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31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지막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뭐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딱 받고 나서 또 반역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성경을 보면은 정말 큰 은혜의 사건 다음에 꼭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가장 큰 반역 사건이 이렇게 탁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대적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지금 주체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게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죠, 여러분. 딱 1절 말씀만 봐도 넘어지게 생겼구나. 왜 넘어지는가? 항상 사람 중심, 내 중심, 인간 중심이었을 때 항상 반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같이 읽어요. 이 송아지는 아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 모양의 신 뭐예요? 아피스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 때 아피스의 형상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어떤 우상을 섬기고 거역할 때는 항상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익숙한 삶에서 나오는 과거의 습관에서 나오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반역 사건들이 왜 이런 우상을 섬기지 하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그런 과거의 습관들, 옛생활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참 성도로서 살아가다가도 넘어질 때는 반드시 그게 나의 옛생활, 옛습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나와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전혀 근거 없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박스를 읽어보십시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반역과 비슷한 점이 많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명령에 반항하고 맞섰다. 반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변명거리를 생각해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잃고 가혹한 징계로 고통을 당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지금 주일날
홍해 앞에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첫 번째 기적이죠. 이적이죠. 그런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도 건널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반역과 이런 죄가 왜 이렇게 일어날까? 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 근거가 뭐죠? 저는 만족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 만족하지 못한 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 구원의 간격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장 큰 구원의 간격이 점점 내 자신에서 소멸되고 약화되고 간격이 약화될 때 만족감이 없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지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았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만족되지 않는,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요즘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자식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하셔야 돼요. 다 만족하셔야 돼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공동체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만족이 안 되면은 이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 이제 제가 노예 시찰에 석인데 오늘 다음 주에 노예가 있기 때문에 노예 앞두고 이제 자체적인 감사가 있거든요. 재정장부하고 회의록을 이제 하는데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이렇게 감사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옳은 이야기 같아요. 그죠? 잘했냐 못했냐 막 그런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라고 참 좋은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나는 불만족이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만족되고 완전하시잖아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요. 내 편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불만족이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으로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부모 편에서 자식을 봐야지.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보면 왜 나이키 안 사죠? 아식스 안 사죠? 왜 디스커버리 안 사죠? 막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 이런 반역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이 예방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뭐 합니까? 중보기도. 중보기도. 왼쪽에 말씀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도 나라는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교만하다는 거죠. 아무튼 굳어버리는 상태는 하여튼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부들부들해야 돼. 부들부들해야 돼.
온유하셔야 돼. 겸손해야 돼.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로 보고 중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참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지금 기도해 버리네. 시우가 말 안 들어. 몇 대 때렸더니 아버지 자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저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저 아직 어린 나이 아닙니까? 옆에 아파트 이웃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할 말 없겠네. 미안하다 아들아. 자, 밑에 보시면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자극하죠.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아멘이죠. 다녀가는 상황 가운데서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죠? 약속 때문에 이곳에 있고 약속 때문에 나왔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약속을 항상 붙들고 사셔야 돼. 우리는 영원한 약속이 맺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손가락으로 한 그런 10년, 20년 그런 단위의 언약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런 관계의 백성들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밑에 전창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법을 새겨 주신 두 돌판을 깨트린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다음 밑에도 협정의 조항을 새긴 판들을 깨트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약이 끊어지는 것을 상징했다. 언약이 끊어졌죠. 근데 이 언약을 다시 이어줄 방법은 뭐죠?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언약을 체결하고 깨시고 그걸 다시 또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모세는 3천여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뭐 해버립니까? 칼로 쳐 죽여버리죠. 32장 25절에서 28절 어디 있어요? 없어요? 32장 25절에서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자하니 무슨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기도합니다. 32장 32절 32장 32절 32장 32절 성경은 안 가져오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밑에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이게 백성의 대표자이고 백성의 인도자. 모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오실 구원자 메시아의 모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구원자의 어떤 모형으로서, 상징으로서, 그런 역할로서 또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뭐 합니까? 장신구를 제거한다. 장신구를 제거한다. 그 밑에 보면은 단장품은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따른 복장 양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 애굽에서의 습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아직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런 습관과 애식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 안 남아 있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이렇게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것들은 장차 어디에 쓸 거예요? 성막 성소에 들어가는 기물들, 지성소 안에 기물들에게 이렇게 녹여가지고 또 도금하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게 헌신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어쩌면 순서로는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보고 이집트 병사들이 이렇게 홍해에서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언약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제가 아론이라면 우리 이렇게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그 약속, 그 영광이 곧 올 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해가지고 어쩌면 그 장신구들을 다 해가지고, 물론 그것들 가지고 지금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지금 장신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은 백성들 안에 온전한 아직 헌신이 이루어지고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고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마음에 두었을 때 그들이 시온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지 기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안 합니다. 만약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다면 그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그 기적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죠.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들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이 백성들, 자손들 개인 각각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개인의 결단과 매일 변화된 삶이 항상 고백돼야 돼요. 헌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시간 헌신, 물질 헌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 인격적으로 내 삶의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일시적으로 다 그냥 내려놓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잡아주는 내 믿음의 고백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모세가 세 번째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응답하시고 네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이 네 번째 응답하시고 성경에서 이런 주고받고 하는 이런 네 번까지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런 기도는 여기서 처음이에요. 처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지금 이 금송아지 반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 죽일란다. 안 됩니다. 봐주세요. 나 죽일 거야. 여호와여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죽일 거야. 봐주세요. 이게 지금 네 번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큰 반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그죠? 지금까지 보이지시 않은 그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눈에 보이게끔 임재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가장 큰 임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딱 지금 받기 직전에 이런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어마어마한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4번씩이나 모세와 밀당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가나안. 자, 우리 문서 24장 읽어주세요. 모세는 하나님 없는 광야나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확신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확한 증거였다. 네. 그 다음에 3번. 자,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자, 옆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해 주신 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확인해 주신다. 나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네. 자, 이게 뭐죠? 다시 돌판을 가지고 받아서 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하고 우리가 화낼 일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연출돼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분을 해야 되지. 반역하는데 여러분 찬성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양사희 선생님께서 거기 박스도 읽어주세요. 3, 4대까지 벌한다는 것은 언약을 어김으로써 전체 가족이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3, 4대는 따라서 가족의 모든 살아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현재.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3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자, 그 다음에 성막 건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장에서 40장. 안식일 규례를 정해주시고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청하시고 기능공들의 헌신을 요청하시고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린 예물.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민경 집사님 옆에 읽어주세요. 광야 생활로 모든 살림이 아쉽지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롯, 조각 목 등은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소유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한 예로 물두멍은 여인들이 아끼는 거울로 만들어졌다. 이때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규석의 그 유리가 아니라 뭐죠? 동 반짝반짝 동. 그래서 그게 재활용이 가능하죠. 유리 깨뜨린 거 다시 가능합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온 귀중품들을 한 번은 악한 일에 한 번은 선한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성희 집사님 이거세요. 출애굽기 38장 네. 24절에서 네, 29절에 따르면 드린 부하는 다음과 같다. 네, 금 20달란트 730세겔.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다. 달란트는 무게로 28.2kg이었다. 세겔은 12g이었다. 따라서 금의 총 무게는 약 825kg이었다. 은 100달란트 1,775세겔. 은의 총 양은 2,835kg이었다. 못 70달란트 2,400세겔. 못의 총 양은 1,996kg이었다. 어마어마하죠. 네,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그죠? 200만 명인데 아이들 뭐 빼고라도 60만 명, 80만 명 정도 되니까 충분히 이거 가능하죠,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죠? 성막을 만들었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술자들이에요. 창세기하고 출애굽에서 올 때 성경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출애굽까지 왔을 때 오늘 여기까지 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사건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런 이렇게 탁월하게 사건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영이 저기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처음으로 가장 처음이에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보았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모세에게 도면을 주었을 때 그 도면을 보고 100% 다 이해하고 그대로 1mm도 안 틀리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편에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제 공공의 임재의 장소. 그렇다면 이것을 맡아서 만들어야 되는 사람 최부사렐과 정오홀리압에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주시겠어요. 완전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내 자녀들에게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기술 방향이든 뭘 하든 간에 아니면 그냥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두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라고요. 아멘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성막의 식양 모든 그 뭐죠? 양식대로 그다음에 도면대로 모양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졌으니까 뭐예요? 이제 봉헌을 하겠죠.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 2년 1월 1일이요. 1월 1일. 광야 2년 1월 1일. 이후 성막은 480년 동안 백성들의 예배 생활의 중심이 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음악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 백성들과 함께. 이게 뭐죠? 성막이 움직이는 기준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들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세우든지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멘이죠? 예, 자 거기 박스 읽어주세요 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 이제 4번 출애굽기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쓰세요. 나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한다. 갈대 상자는 누가 만들었죠? 누구를 위해 만든 거죠? 요게벳이 어쩌면 아론과 미리암하고 같이 모세를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구원자죠. 근데 말씀의 상황을 보면 원래 모세의 엄마와 가족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이집트 정책의 반역이죠. 이집트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럼 어떤 나라가 더 큰 거죠? 하나님 나라가 크고 우리는 그렇다면 더 큰 나라의 통치자시고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마치 지금 똑같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현재 이 지구 땅에 속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른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예.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큰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도 갈대 상자를 만들자라는 거죠. 오신 주님 이미 오셨잖아요. 이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며 사는 거죠. 이제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상황으로는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안 되었을 때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지금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 통해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를 세상 나라에서 충분한 교육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인도자로 또 사용하시는. 그럼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모세가 만약에 파라오의 후계자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을 겁니다. 모세를 버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말로 잘 이렇게 기도하셔요. 쓰셔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나일강에 빠져 죽게 된 우리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나의 삶의 갈대 상자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누구를요? 나의 자녀들을. 내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에서는 모세 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모세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신약 시대 이게 구약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한 가지 사건 하나의 인물밖에 안 나오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의 모세가 나올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멘입니까? 그 수많은 엄청난 탁월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서 세워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뭐죠?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죠. 믿음의 히브리인으로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영적 혈통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출애굽기 초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처음 지팡이가 뭐였죠? 광야에서 목자의 지팡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장인집에 가서 양치기였잖아요. 목자의 지팡이였잖아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또 양치기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그 지팡이가 어떻게 변하죠? 이제 나중에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 때는 민족을 이끄는 이스라엘 전체 자손을 이끄는 지팡이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40년 동안은 모세가 광야에서 일반적인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떨기나무 부곡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40년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여러분 본질적으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예요. 두 번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양치기 하던 그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이끌어낼 때 동일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것에서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이적과 본능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지팡이가 되죠. 우리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이죠. 네. 이 책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책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사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책이 아니라 이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권능이 드러나는 그런 책이 된다라는 거죠. 개인 묵상의 성경 말씀이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의 책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개인의 묵상을 넘어서 민족과 사회를 이끌어내는 아멘입니까? 그럼 자녀들이 열심히 아침마다 묵상하잖아요. 예, 반드시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소망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붙들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여러분 가정에.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프로테지로 따져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기대하셔야 여러분. 말씀이 본질이에요.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4번이나 이렇게 모세와 이렇게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4번이나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반복하실 때 보면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거역했을 때 가장 크게 분노하시잖아요. 아담도 말씀에 대해서 거역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좀 이런 사역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 별로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 기도원 가고 어디 수양관에 가면 감히 이게 막 배우고 자서는 안 된다고 그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관계가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요 제 성경이요 많은 성경이에요. 30 몇 권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오그라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막 큐티 막 너덜너덜 지저분하게 하고 막 그래서 성경책 지저분하게 하고 막 이렇게 오그라지고 막 아무리 저는 제일로 분노해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앞에 말씀에 대해서 부모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그걸 존귀하게 여겨야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진짜 말씀 앞에 통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막 이렇게 이거 원래 이 성경이 어떤 사람의 후딱 성경이네. 후딱 주일날 교회 왔다가 책장에 넣어놓고 일주일 또 교회 갈 날 후딱 성경이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새로운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모세와 같은 놀라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사상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은 그런데 그들 안에 우리 가정에서 혹시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까? 내 자녀 중에 혹시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막 이 말씀으로 쉐마 이스라엘 엄청나게 암송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경외감은요 이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태도를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탁월한 경건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보다 더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족한 듯 하지만 우리는 더 탁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탁월합니다. 아멘이죠. 네. 네? 유대인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발달되고 뇌가 발달돼 가지고 그런 지금 열매를 맺고 있지만 우리는 관계 차원에서는 훨씬 우리가 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과 약속을 다 우리는 성취 받아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아직 미완성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그들 삶에는 아직 그들 나라에서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지팡이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여러분 각 직장에서 각 가정에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룩과 부정을 막 억지로 막 흑백 논리로 여러분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제 손에 마지막 남아있는 생계수단 목자의 지팡이까지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자의 지팡이가 민족을 인도하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죠.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지팡이가 되죠. 세 번째, 3.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인간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돼요.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이거는 소명입니다. 소명.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사역이잖아요. 사역.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잖아요. 치료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중보해 주잖아요. 죄를 제거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온전히 예배드리게 여러분 중간에서 여러분 은혜의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러분 지경들이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만이 복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한 민족에게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줬죠? 이집트에서 해방할 때 많은 여러 나라 백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게 예표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자, 세 번째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라도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전도용품도 잘 이렇게 또 준비해놨고 잘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유롭게 잘 적으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하여 함께 잠깐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끝나고 모니터링 할 때 반드시 강의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추측과 상상으로 하지 않고 몇 페이지, 몇 번째 이 내용,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아주 은혜롭게 간결하게 한번 서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동안 한번 마무리하시고 전체로 한번 쭉 시작부터 오늘 아까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와 도전들, 결단들 짧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언더라인도 하시고 동그라미도 막 치시고 색볼펜이니까 막 빨간색으로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바꾸어서 막 하시고 낙서를 많이 하십시오. 어느 날 어느 순간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이 교재 가지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두 가지의 위치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혹시 오늘 강의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오늘 그냥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있습니까? 전임 목사님 궁금한 거 다 우리 정조 목사님 없습니까? 아니 막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궁금한 거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나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갈대 상자를 나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소망 그렇죠. 뭐 근데 그 소망이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아까 내 자녀를 위한 갈대 상자였잖아요. 이게 먼 어떤 미래 어떤 추측이 아니라 실제적인 먼저는 거기에 어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가 마치 모세처럼 어린 모세처럼 그런 확실한 혹시 안식일에 규례를 주셨잖아요. 네. 종살이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너의 신분으로 안식일을 오늘 거예요? 네. 성막 건축.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그런 입장이었을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 못 지켰다라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동체로서 완전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끌었기 때문에 다만 중간중간에 안식일을 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은 자들이 아니라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거기에 안식일에만 이렇게 제한된 게 아니라 그잖아요. 전 삶이잖아요. 전삶.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도 보면은
나오는 것도 지금 나오기 전에 여러분 재물 가지고는 그때 선택하는 마음, 그 재물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는 그 마음, 전 시간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서 혼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의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냐 안 하냐,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어떤 책망을 받든지 심판을 받는 사건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차피 공동체니까 다 지키게 돼 있어요. 다 지킵니다. 누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안식일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세분된 어떤 그 율법들이 있잖아요. 규례들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한다겠죠?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것은 있잖아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기록은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레위기는 율법책이지 민수기나 출애굽처럼 내러티브는 아니에요. 율법서, 율법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인 사사로운 그 어떤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고 충분히 출애굽이라는 큰 이야기 안에서 지금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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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 불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불순한 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다 지켜. 그러나 마음으로 지키지 못한 자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딱 저절로 드러나고 고발되잖아요. 그들이 또 심판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율법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일반적인 내러티브 이야기들은 기록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책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민수기하고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자, 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입사님. 자, 정민 입사님. 네, 없습니까? 장선 입사님. 네. 오늘 정신과 남아 있다는 것이 백성들의 온전한 헌신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또 헌신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네. 들으면서 그게 또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리더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지목해서 이렇게 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할 때 좀 발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은 한계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물질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헌금할 돈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헌금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도 11조 더 하고 싶고요. 감사헌금 더 하고 싶고요. 주정헌금 더 많이 하고 싶고요. 저 자녀비전 헌금도 풍성하게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갈망하게 되면은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너무 고급스러운 옷 입히지 마시고 너무 고급스러운 신발 신기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내 헌금 생활과 물질 생활에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시험 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리더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가르쳐야 돼요. 새가족들을 또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리는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또 혹시라도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 또
오늘부터 또 이렇게 은혜로 조정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셔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지경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그런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양심에 여러분 이렇게 그 조촉 받으시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민기아 집사님부터 오늘 그 받은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 모양의 신 아비스를 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섬기던이란 게 그냥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었던 것들, 나의 습관들, 나의 생활들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내 삶 속에서도 은혜를 계속 받고 있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받고 있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참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들이 되어지는 것 자체가 되게 저도 했지만은 그게 참 그 성경적인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어지면서 내 삶이 네. 그러면서 내 중심이고 인간 중심, 인간적인 그 생각들이 늘 되어질 때 네.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이런 반역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역까지는 아니지만 반감을 거스리고 사는 거예요. 반감이 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게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되어질 때 그런 생각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면서 문득 그 예전에 강영수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셔서 그 설교했던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나.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그 저희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또 되어졌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 170여 국가 중에서 물량적으로나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하고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민족입니다. 지금 나라가 현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도 나라가 크고 그래서 돈이 많을 뿐이지 국민들 전체가 이런 민주주의의 복지를 골고루 누린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진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자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살자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요 충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두는 것을 여러분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선교로서 구제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서 이렇게 아멘이죠. 저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다음에 양수아 집사님. 저는 102페이지 모세의 중보기도 편에서 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법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깨뜨린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버린 사실을 분명하게 네. 보여주는 상징이다. 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 되는 그 십계명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진노는 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저기
지금 집에서 밥을 맛있게 했고 반찬을 맛있게 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불평불만하는데 그거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감사도 없습니까? 하고 밖으로 던져버리고 깨버려도 하나님 편에서 하면 용서받았다는 그런 자유함입니까? 무엇도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이게 지금 저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또 용서하시고 네. 그 모습을 또한 기뻐하셨을 거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네. 나의 진노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그렇죠. 야, 솔직하다. 할렐루야. 양수님한테 저렇게 깊은 묵상이 나올지는 또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노는 올바른 분노인가, 인간적인 분노인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인가. 하나님의 일에 분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아멘. 네.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가면은요, 레이지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조금 음탕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 일에 나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나오라고 했을 때 레이지파의 한 족속이 나와서요, 칼을 들고 자기 형제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그 지파가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사님이 생각하신 것이 맞아요. 아시겠죠? 밖으로 던져보세요. 불평불만. 감사하지 못하고 맛이 있다, 간이 맞다 안 맞다. 나한테도 해당되는 건데 이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가 하지 않으면 내가 했을 건데 차라리 너가 해서 다행이다라는. 그러죠. 왔다. 우리 모세 진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버려. 내가 했으면 다 쓸어버려. 그러니까 모세 너 하나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잘 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하나님의 표현.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계시네 지금. 맞습니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다시 내가 충분히 하나님 모세 하나 가지고 나라 세울 수 있습니다. 왜 노아 가지고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새로운 교회에서 내가 나가고 막 안 하면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저도 보탭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부족하면 저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잘 사용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우리 문사님. 저도 이제 여기 101페이지에서 네. 금송아지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지셔서 주셨는데 네네. 갑자기 반역 사건이 전개가 되는 이유가 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치 않은 그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 네. 그 말씀이 또 마음에 와 닿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네. 이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보면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그리고 또 고백되어 버린 것 때문에 더 일이 더 많이 확장될 때. 그리고 입술로 그렇지. 불평을 하고 응. 글쎄 고난 주간 때는 언니를 안 만나려고 했어요. 지혜롭네. 일부러 혹시 제가 또 불평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냥 안 만나고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조용히 잘하신 고난 거예요. 주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좀 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엄마 아닌데. 엄마 아니라고. 욕심이 많다. 저렇게 이쁜 엄마 아닌데. 원하는 거야?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굉장히 은혜로 주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물론 좋은 일이라 성도들하고 나눠도 돼요. 그런데
이게 확실할 때까지 나 혼자 기도하셔야 돼. 침묵으로. 알리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큰 일을 이룰 때는요. 일부러 저도 지금 큰 일이 있어요. 알려야 될까요? 안 알려야 될까요? 안 알립니다. 한동안 기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저도 저 자신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 혼자 기도하셔요. 조용하게.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도 봐야 되고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거기에서 오늘 이런 것처럼 사탄이 시험해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참고 말을 아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해서 고백한 것처럼 그 헌신이 네. 그냥 고백이 되는 것처럼 네. 제 삶의 영역이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느끼면서 교회에서는 헌신을 잘하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는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들 다시금 좀 점검하면서 또 겸손하고 또 자족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겠다고 결단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납적 큐티할 때 결단 사항에서 실현 가능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일을 우리가 결단하는 건 아니에요. 1년 후에 10년 후에 큰 일을 소망하고 이거는 큐티가 아니에요. 오늘이요.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지. 내일 실천한 거 말한 이거는 큐티 아닙니다. 내일 실천할 거면 내일 큐티에서 해야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집에서 제발 그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요. 저분이 머리 위에 사람이라고. 그거 하나부터 이렇게 하시라고요.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억눌려 있단 말이죠. 자, 정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쌍페이지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가나안이라는 무슨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네.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통해 확신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명확한 증거였다. 시아버님 갑자기 생각나서 네. 지금 병상 계시긴 하시는데 네. 이 앞단에 그 이제 기침하시면서 이제 객혈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일주일 입원하시면서 네. 검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 이제 어머님도 안 좋으신데 어머니 하시기 불편해서 저희는 그 옆에 보호자 그 간병인 쓰시는 그 옆에 중간 라인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중간 라인 중간에 이제 이제 보호자 옆에 간병이 쓰시는 분.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미 집사님이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 그 시부모님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그 더 이해하고 또 이렇게 넉넉하게 좀 바뀌고 있죠? 예. 그게 느껴져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효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아버님이 병상 계시는데 네. 다시 이제 그 예전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이 중간에서 모세와 같은 자가 돼야 돼요. 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효도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이제 제가 그다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반드시 그 고백을 기회도 한번 해주셔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가셔서. 그리고 아버지 혹시 교회 목사님 한번 모셔다가 이렇게 예배 기도 예배라고 하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의 기회가 왔을 때 아버지 목사님 민정이 소연이 이렇게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셔갖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그게 필요해죠. 그거 지금 하시려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좋아졌어요. 우리 정밀사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지훈 간사님한테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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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선포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가시고 안 되는 것은 더 사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선포하고 그냥 너 임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후회가 안 돼. 네. 전사님 사님 하셨습니까? 네. 저는 103페이지 그 성막의 건축 밑에 그 박스 네. 내용을 봤을 때 네. 자신의 소유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네. 그 나에게 주신 이유 여기서 갈대 상자를 만든다라는 이 기도를 쓸 때 정말 나는 매일매일 정말 많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아멘. 자녀도 될 수도 있고 뭐 제 육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사용하심에 항상 순종하면서 정말 이 박스의 내용처럼 저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네, 결단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결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왜 이런 기도들이 있죠. 이건 내 삶에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그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또 그잖아요. 네. 결단하고 적용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읽으시고 적용하면서 읽으시고 결단하면서 읽으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가슴이 막 엄청 뜨거워져요.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하나님 또 이렇게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혹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최정합 사님. 아니 안경을 왜 저렇게 모범생처럼 쓰셨어? 크게 해주세요. 네, 큰 소리로. 103페이지 네. 맨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온 기준품들을 한 번은 악한일, 응. 한 번은 선한 일에 사용했다. 네. 말씀 듣고 102페이지 단장품은 애국 사람의 문화를 따른 국장 양식이었다.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애굽에서의 특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응. 그리고 또 광야 생활로 모든 살림이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은 못 조각 등을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막을 위해 만들기에 자신의 소유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한 예로 물구멍은 여인들이 아끼는 거울로 만들어졌다. 이 기중품들 예물을 통해서 한 번은 악한 일에 사용됐고 한 번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음. 옛날 애굽에서의 그 특성이 남아 있었듯이 네. 전작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네. 아멘. 저 하나님을 진짜 소중한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음. 그 기준품들을 수학을 이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음.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음. 나의 마음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악한 일에 사용될까 거룩하게 사용될까에 분명한 기준점이 되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탁 그 스스들이 사용하는 목탁 소리가 은은하고 좋아도 우리 교회에서 그 소리 좋다고 교회 안에서 그 목탁 치는 소리가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겠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 저거 뭔 짓이야? 할렐루야 아멘. 덕스러워요. 이거 그래도 우리 문화가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문화는 이거예요. 그죠? 더 간절하게. 이거는 마치 자비롭고 막 어쩌고 막 이게 막 아니에요. 그래서 은근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사님 중에서도 아직도 일요일 그런데 저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의식하면서 내가 주일을 하면 저 사람 나한테 교회 다닌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주일입니다. 난 하나님 중심의 날짜고 하나님 중심의 시간으로 사는 사람이지 일요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아멘. 이런 거 하나부터 여러분 내 말하는 거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헌신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빌미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 안 했을 때, 그걸 사용 안 했을 때 내 이웃이요 그거를 틈타가지고 나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오늘 이사했잖아요.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내 친구들 데려갖고 아이고 진짜 고맙다고 그래서 막 맥주 파티, 술 파티, 소주 파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구별돼야 돼요. 그런 것을 밖에 나가서 처먹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의 집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감사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사건에 이런 것들이에요.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한 번 넘어지면 끝장납니다. 자,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악함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결단의 부족을 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음 먹고 사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